저는 오늘 꿈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니는 일엽편주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환경과 타협하고 육신과 타협하며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꿈에는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있습니다. 좋은 꿈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꿈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꿈이 좋은 꿈입니다. 반면에 나쁜 꿈은 자신의 탐욕에서 나온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꿈을 갖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꿈, 거룩한 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꿈으로 삼고 살아가면 마귀가 아무리 회방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정욕에서 나오는 꿈은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잘 될지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름답게 성취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면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꿈을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내 단을 삥 둘러서더니 절을 하더이다.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요셉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일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얼마 후 요셉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제는 온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고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일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며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요셉이 상상도 못할 그런 내용의 꿈을 연거푸 2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주신 꿈인 것입니다. 요셉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미워할 것을, 화를 낼 것을 알면서도 그 꿈이 너무 신기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말을 했는데 이 일로 형들은 요셉을 이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야단치면서도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닐까 생각되어 마음에 간직했던 것이죠.
물론 요셉 자신도 그 꿈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마음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간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일까? 부모님과 형들이 내게 절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이런 꿈을 꾼단 말인가? 요셉은 그 꿈이 너무너무 희한해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꿈을 말함으로 이제 꿈이 알려지고 세상에 드러나면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알고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잘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꿈 얘기를 하자 이제 마귀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가장 좋은 존재들은 형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극도로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온갖 위협과 시련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들을 치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양들을 치는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물어물어서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께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면 과연 그의 꿈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속닥거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한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요셉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꿈이 깨어질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맏형 루벤이 동생들을 만류하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생명을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루벤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리고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벤을 쓰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좌절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채색 옷이 벗겨진 채로 빈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은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친위 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보디발은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야훼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을까요? 종이 이제 새로 왔고 히브리의 종이라는 걸 보디발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늘 살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디발이 보았겠죠. 자, 그런데 요셉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야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야훼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이 보디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왜냐?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이 임하니까 그렇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회사에 있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이 마귀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접근하더니 동침하자고 졸라댑니다. 요셉이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여기 말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조심했던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결단을 하고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참으로 끈질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더 애간장 태우면서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달려드는데 요셉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아예 그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요셉과 그 보디발 아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기회는 있다라 싶어 요셉의 옷을 덥석 잡았습니다. 힘껏 잡았습니다. 요셉이 다급해서 얼른 도망쳐 나오는데 그만 그 옷이 벗겨지고 보디발 아내의 손에 그 요셉의 옷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요셉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했나요? 그리고 마귀가 거기에 역사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배후에서 주관해 갑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그의 꿈을 좌절시키려고 했던 이 마귀의 작전, 이 작전에 실패한 마귀는 보디발의 이제 그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요셉하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셉하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냥 애걸복걸 했는데 이 종한테 자기가 참 자존심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자존심 상한 것이 막 극도의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요셉은 옷을 거기다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의 옷을 쥐고 흔들면서 요셉이 나를 범하려 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잡히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디발은 알았을 거예요. 보디발은 평소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지를 늘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이지 않을 마음을 그에게 주셨겠지요. 그런데 요셉을 또 징계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의 체면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내의 면이 서야 또 자기의 면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을 감방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감방에 갇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감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방에서도 간수장의 은총을 받게 해서 요셉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불륜에 빠졌더라면 요셉은 언젠가 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것이고 요셉은 보디발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꿈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졌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감방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방에서 바로의 두 대신이 이제 바로에게 잘못 보여서 감방에 갇히게 되는데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연결이 돼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면서 이 나라를 통치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이 나라를 네 마음대로 통치하라는 이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데 7년 동안 흉년들 때에 모든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잘 저장해 뒀다가 이제 연거푸 다가오는 7년 동안 흉년 때에 이제 그것을 방출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데 자기의 가족들도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의 가족들도 결국 이제 형들이 먼저 곡식을 사러 오면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전체가 다 요셉에게 와서 요셉한테 이제 공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요셉의 꿈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요셉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겠습니까?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인 거예요. 그런 꿈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받으면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마귀가 집요하게 회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회방을 해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에 좌절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꿈을 붙잡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멸망을 가져온 하만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 사람으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제국의 2인자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하만은 이것을 빌미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지역에 포로로 잡혀왔죠. 그때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망했구나.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켰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을 안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성이 안 찬다. 유다인 전체를 죽이자.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하고 철천지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길을 행할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를 후미를 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아주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왕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한 것은 아말렉을 아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진멸을 못했어요. 죽일 때 아마 피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살아남은 그들 사람들 중에, 그 후손 중에 이 하만이란 자가 이제 출세를 해가지고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되어서 이제 이 나라에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데, 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가 이 철천지 원수 유다인이구나, 아예 유다인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이런 꿈이 사악한 꿈이죠. 이런 사악한 꿈은 마귀가 그 마음을 부추겨서 주는 꿈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진멸하는 이 사악한 꿈을 가지게 된 이 하만이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왕의 법률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으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결제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하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만에게 그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하만은 날을 정합니다. 12째 달 13째 날에 이제 D-Day로 잡고 그날 하루 동안에 그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써서 인을 쳐서 전국의 모든 지방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만의 이 꿈은, 유다인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이 꿈은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은 이제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킨 모르드게를 트집 잡아서 유다인을 전멸시키려고 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그 사악한 꿈을 뒤엎을 계획을 차곡차곡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시고요. 모르드게가 어느 날 왕의 생명을 구하는데, 그러면 포상을 받았는데 포상을 안 받고 그냥
궁중일기에만 기록하도록 하셨다가 위급한 상황에 그것이 또 드러나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만이 이렇게 전국에 조서를 반포하자 유다인들은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부짖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놓고 이제 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강권으로 에스더도 3일 금식을 선포하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가면은 죽는 법입니다. 왕이 이제 금규를 내밀면은 살고 안 내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나 금식하고, 금식하면 여러분 얼굴이 좀 빛도 안 나고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3일을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저기 에스더가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는데 너무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금규를 내밀자 이제 에스더가 가서 그 금규를 만지고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어떤 소원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말을 합니다.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눈꺼풀을 막 그냥 씌우게 만들어서 에스더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홀딱 빠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또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궁중일기를 꺼내서 읽게 시키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그 부분을 읽게 합니다. 왕이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드게 무슨 존귀와 간작을 준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신하에게 묻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간작을 베풀었느냐? 그러자 신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은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간작을 지금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 빚진 마음으로 모르드게를 잘 해주려는 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때 하만은 이제 날이 척척척척 다가오자 이제 모르드게부터 죽여야 되겠다고 장대를 높이 세우고 왕한테 청해서 모르드게를 이제 그 나무에 달려고 하는데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버렸습니다. 제국의 2인자에 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무에 매달리고 하만의 그 자리,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게 됩니다. 이제 급합니다. 전국에 조서가 내렸기 때문에 빨리 그 조서를 뒤집어 엎는 조서를 또 내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2인자가 돼서 전국에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그 디데이 날에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조서를 써가지고 전국 각 지방에 반포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배후에서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유다인들의 전투인데 지금 유다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망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온 천지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지, 회개하고 이제 말씀에 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때인데 이 아말렉이, 이 유다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바로 섰는데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그 디데이 날이 가까이 오면서 다 드러냈겠죠.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 디데이 날만 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막 그러면서 뭉쳐서 그들이 다 드러났을 거예요. 그때 뒤집어져 가지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 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 하만의 꿈은 마귀가 주는 사악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야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하만의 모든 꿈은 다 숲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악한 원수 마귀가 아무리 회방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면서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되고 하나님께 특별히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세상에서 뭔가 멋지게 살겠다고 그렇게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마귀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꿈이 이루어져도 솔로몬처럼 허망하게 될 수 있고 또 그 꿈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좌절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박살을 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을 허무하게 망하게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꿈이 없으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기 때문에 절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을 때 우리는 꿈을 향하여 열정을 불태우면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성취했다 해도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꿈을 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꿀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에서, 우리의 탐욕에서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그 사악한 꿈들, 그런 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꿈입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성취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선포하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까지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받은 이후로 환난 풍파가 몰아치고 온갖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져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힘써 싸우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죽을 고비를 맞이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향에서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큰 가치와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